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을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마지막 주일, 아름다운 계절에 그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고 늘 고백하지만 연약하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드러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양심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국정에 책임을 다하여 이 나라가 정의롭고 안전하며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교회, 기도하며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빚진 자임을 깨달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당해온 직분과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흘리는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역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섬기셨던 귀하신 분들, 연로하셔서 건강을 잃고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17일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마지막 정리와 준비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과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마음을 다하며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 영육을 신실하게 보호하시어 성령의 설교를 통해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남은 2개월 잘 마무리하시고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며 기관의 날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세례 견신 예식 및 입회식이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원래 광고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된 내용은 사남전도의 원래가 3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관 총회 알림입니다. 새롭게 편성된 각 기관은 총회를 마치시고 11월 넷째 주일까지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식과 남녀전도의 명단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기관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협의회에서 참기름, 들기름, 명란젓, 낙지젓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백이구역 황순아 장로님, 용선업 권사님께서 손주 첫돌에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삼특구역 이승재 장로님, 김성현 권사님의 장남 병찬군과 222구역 이규석 집사님, 공웅란 권사님의 장녀 혜영양의 결혼식이 11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더뉴 컨벤션 1층 르노브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11구역 백승기 집사님의 모친께서 23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문도격 권사님의 시어머님 되십니다. 장례를 당한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58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강하신 발로 붙으사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의 일들이 커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주님께 먼저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신앙 위에 복을 주사 범사의 복을 받게 하시며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며 삶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보내시고 쓰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며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을 축복하사 자녀들이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전쟁으로, 재난으로, 경제적 위기로 힘들어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외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될 수 있는 것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바른 가치관, 바른 문화,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도록 이 땅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이 나라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시점을 살면서 영혼 구원에 더 앞장서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온 성도들에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며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그리고 이번 주에도 입원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 아기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앙 안에서 바른 꿈을 꾸게 하시고 바른 길을 열어주시며 말씀으로 승리하여 세상에 나가서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내 영혼의 구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의 무명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지적하는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카톨릭과 로마 교황청의 끈질긴 위협과 방해,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고 타올라 오늘의 개혁교회, 오늘의 개신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5개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의 5대 정신 혹은 5대 강령이라고 부르는데,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가 오직 예수로,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이며 전체라고 볼 수 있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 당시 교회는 교황이나 혹은 카톨릭 교회의 모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이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교황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동안 교황청의 전통은, 카톨릭 교회의 전통은 무엇이었는지, 이게 더 소중하고 우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외치고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일 수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소리이며 세상의 이야기들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신념,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결국 오늘의 기독교회, 개신교회를 탄생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과연 우리가 붙잡고 드려야 될 말씀은 어떤 것인가와 종교개혁 정신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이상 구류를 당하였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요,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에 오릅니다. 이게 27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긴 여정인데 백길입니다. 백길. 그리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고 배가 부서지고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함께 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갈 텐데요, 이 얘기들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차를 타고 가는 길 같으면 가다가 펑크가 났다더라, 엔진 오일이 샜다더라, 브레이크가 파열됐다더라, 그럼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텐데 이게 배 이야기입니다. 바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지명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용어나 지명을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이 항해의 위험성과 그러면서도 바울 때문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 또 행동을 결정해야 될 때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귀를 열고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면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이제 바울이 구류되어 있었던 가이사랴를 떠나 크레테 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오죠. 그레데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1절을 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주어가 분명히 우리라고 바뀝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배에 동승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그리고 2절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다고가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배에는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 상소한 가이사라의 다른 죄수들도 함께 탑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로마 시민권자들일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달리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형을 받았지만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할 권한이 있어서 상소했고, 그들 여러 명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그 책임을 아구스도 대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부하들과 함께 책임을 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는 항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항구인 보디올이나 혹은 오스티아가 항해의 목적지였을 텐데, 문제는 가이사라에서 거기까지 직접 가는 배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드라 무떼노 배를 탑니다. 근데 이 아드라 무떼노는 터키 소아시아에 있던 항구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라 무떼노를 본부로 하는 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 해안, 레바논, 시리아 해안을 거쳐서 터키, 소아시아 지방까지를 다니는 정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여객선 역할도 했고 상선 역할도 했습니다. 이제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서 가이사라에 들렸고, 가이사라에서 로마와 바울과 죄수 일행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그러면서 배가 떠나 3절에 보면 이튿날에는 페니키아의 해변 시돈에 정박을 합니다. 시돈은 성경으로 베니게라고 얘기하는 항구 도시고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시돈에 정박해 있는 동안 바울에게 자유를 주면서 시돈에 가서 너희 동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접을 받고 돌아와라,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죄수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바로 가이사라의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입니다. 율리오는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고요. 둘이는 서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이렇습니다라고 써보낸 리테라 디미소리아, 그러니까 거기 지금까지 있었던 조사와 재판의 결과를 써서 백부장의 손을 통하여 보내는데 백부장이 그것을 다 읽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도망칠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시돈에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교제했고, 그리고 그 배는 다시 출발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시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가이사라를 떠나 시돈을 거쳐 이렇게 거쳐서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섬을 끼고 해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지역 바다를 건너, 여기서 건너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항해 전문 용어로서 좁은 해역을 지나 항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무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뭐냐면 무라를 떠나 로마까지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 겁니다. 이 배는 아마도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서 소아시아를 거쳐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배였을 겁니다. 주로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였고요, 일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먹는 밀, 그거는 주로 이집트와 터키에서 생산되는, 거기서 재배되는 밀이 거의 로마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록에 의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먹는 밀의 3분의 1은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을 싣고 터키 소아시아를 거쳐 밀을 또 싣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화물을 내리고 그러면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무라를 떠나서 가는데 풍랑이 심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겨우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겨우 항해하다가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이집트 북쪽이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요 예루살렘이고 가이사라에서 배가 출발해서 시돈을 거쳤고요, 여기 잠깐 내려서 교제를 나눴고요, 여기 구브로섬인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구브로섬을 끼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의 좁은 해역을 지나 무라시에 이르렀고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탄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니도에 들어가려고 그랬지만 바람 때문에 입항을 못했고, 그리고 막 여기서 힘들게 가면서 결국 현재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가장 큰 섬인 크레테 섬 미항에 사도 바울이 입항을 합니다. 이 배가 여기까지가 지금 얘기고, 여기서 이제 온갖 풍랑을 다 겪다가 결국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오늘의 몰타라고 하는 그 섬에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노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고 오늘의 얘기는 여기를 이제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어렵게 해가지고 글레데 섬에 미항까지 들어왔는데,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지금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오는데 계획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1세기입니다. 그들의 배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했지만 목선이었고요, 동력이 없이 돛에 의지해서 사람의 힘으로 노져서 가는, 사공이 운전하는, 그리고 돛에 의지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들이 풍랑을 견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 항해가 위태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지중해는 겨울이면 북서풍이 불어왔고요, 그리고 강한 파도와 풍랑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배와 배기술로는 겨울에는 지중해는 배가 뜨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물론 가까운 해안에서는 가능했지만 이 지중해를 통과한다거나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간다거나 이런 항해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9월 중순이 되면 지중해는 그 당시에 바다를 건너기가 어려웠고요, 11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10일까지는 지중해가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아예 지중해에 배가 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표현으로 10월 초의 어느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월 5일이나 10일쯤 된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여기는 9월 중순에서 이미 한 달이나 지났고, 이제 아주 배가 뜨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글레데에 들어간 겁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사실은 지중해의 일부를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뱃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탄 경험에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얘기를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항해하면 화물도 잃고 배도 손해를 보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겁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겨울을 지내고 가도록 합시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11절 말씀,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배는 상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다시 말하면 이집트 배입니다. 물론 노마가 지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상선인데 오늘 백부장이 이 배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에
중요한 죄수들이, 로마 시민권자의 죄수들이 황제를 만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은 이 배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너무나도 풍랑이 심해서 상선이 꼭 가야겠다고 한다면 백부장은 죄수들과 군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내릴 테니까 니네는 가라 할 정도의 권한은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선장이 누굽니까? 선원들을 이끌고 사공들을 데리고 배를 운영하는 항해 전문가입니다. 그는 지중해를 여러 번 다닌 사람일 겁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경험으로 볼 때, 내 실력으로 볼 때 이 정도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정도 풍랑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게 선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선주, 그는 누굽니까? 배주인입니다. 어쩌면 배의 진짜 주인이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배의 사용권을 얻은 임시 주인일 겁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이 화물을 내려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건 알지만 늦어지면 큰 손해를 벌 거라는 생각이 이 선주를 짓눌렀을 겁니다. 선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실력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선주, 경제 논리와 이해타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바다입니다. 백부장은 죄수 아닌 죄수인 바울의 얘기보다는 이 바다의 경험이 많은 선장과 그리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있는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베닉스까지 가자고 하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는 출발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 자기들 뜻이 맞았다고 생각하며 항해를 하고 가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봐, 가도 되잖아. 뭐가 걱정이야. 잘만 가는구먼. 할 때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길을 모르고 혹은 알고 걸어갈 때 어떤 때는 그 결정이 잘된 것처럼 남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태풍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태풍 정도는 안 돼도 그 당시에 배로서는 견딜 수 없는 바람이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유라굴로입니다. 이제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돛갖고도 조정이 안 되고요. 사공들이 노를 지은다고 가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다는 배가 파손되니까 그냥 배를 내버려 두고 떠나가는 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저로서는 한두 번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얘기가 그 배를 타고 있었던 누가의 생생한 경험담이고 목격담입니다. 16절을 봅시다.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혹시 여기에서 선원 혹시 계신가요? 뭐 원양어선을 타고 뱃일 좀 하신 분 계신가요? 그분이 설명하면 또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조치한 것, 첫째로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거룻배입니다. 이 배는 뭐냐면 돛도 없고 갑판도 없는 작은 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강에다 떼어놓고 여자 남자 데이트하면서 젓는 배, 요 정도보다 조금 큰 걸로 보면 돼요. 동력은 당연히 없고요. 이 배는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구명선입니다. 그리고 배가 깊게 못 들어가는 조그만 항구를 들어갈 때 사람이 타고 가거나 혹은 짐을 나르는 작은 이동을 하는 배, 이 작은 배를
거룻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명선 역할도 하지요. 근데 이 배를 옆에다 달고 다니거나 뒤에다 매달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 풍랑에서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거룻배를 다 끌어서 갑판 위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줄로 배를 감습니다. 배가 목선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를 밧줄로 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연장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장은 띄우는 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닷을 땅에 내리는 건데 이것을 어느 정도 땅이 닳까 말까 한쪽까지 내림으로써 배가 파도에 쓸려서 끌려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덜 끌려가게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했던 이유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스르디스, 이게 뭐냐면 사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 깊은 바다들이 있는데 한쪽에 늪 같은 모래로 된 조금 낮은 곳이 있어서 항해를 할 때는 거기를 피해 가지만 밀려가다가 거기에 배가 걸리면, 배가 크니까 아래가 거기 걸리면 이 배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인양선이 와서 끌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라면 거기 걸리면 사람들은 다른 배를 타고 도망가고 그 배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북아프리카 해안에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밀려와서 거기까지 밀려와서 걸릴까 봐 밀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고사하고.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선원들이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립니다. 19절에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는 그들이 배에 기구를 내버립니다. 그거 안 버리면 배가 파손되게 생겼으니까. 근데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기서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자기가 목숨처럼 아끼는 배의 도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가지 말라니까 출발하고 나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겁니다. 20절에 표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깜깜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방향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항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원들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게 될 거구나, 이렇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데, 이것이 27절에 보면 14일 이상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 바다에서 먹지도 못하고 삼킬 듯한 파도 속에서 겨우 버티면서 쓸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황제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항해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들을 네 기도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이때가 폭풍이 잦아들고 살만해진 때가 아니고,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방법이 없구나 라고 느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배가 잘 가가지고 항구가 보일 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지금 다 죽는다고 여기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세 번째 얘기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배가 파선이 되고, 그러나 사람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삽니다. 27절에 볼까요?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14일쯤 지났는데 배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보니까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아심이 생겼어요. 제가 아드리아 해를 압니다. 지금의 아드리아 해는 이탈리아 동부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지금 그레데 섬을 떠나서 아드리아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설교 준비가 막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 책 저 책을 찾아봤더니 이런 글이 있어요. 고대에는, 지금은 아드리아 해가 크로아티아 스플릿이나 듀브르브니크나 그쪽에서 이탈리아를 바라보는 쪽 바다를 아드리아 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드리아 해지만 고대에는 클레테 섬과 몰타 사이에 있는 지중해 북부 중앙을 아드리아 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얘기는 지리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배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육지에 가까워오는 걸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섬에 도착하고 보니까 28장에 나오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인데 지금의 몰타입니다. 이태리 남부에 있는, 시실리아 아래에 있는.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지금 크레테나 몰타 같은 데는 바울이 거기를 거쳐갔다고 하는 유적지와 기념되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가 섬이 가까워지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그거에 부딪힐까봐 그들은 고물에, 배 뒤쪽에 닷 4개를 내려 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두우니까, 지금 육지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 밤에 그쪽으로 가다가는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에 배를 고정시켜 놓고 낮이 되면 가자라는 게 선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다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거룻배를 올렸는데 이제 지네만 살겠다고 닷 내리는 척하면서 사공들이 바다에 대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 배를 살짝 띄워가지고 마치 타이타닉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지네끼리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표착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있어야 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노마쿠인들은 가서 거룻 뱃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배는 물에 떨어지고 쓸려가고 아무도 배에서 이제는 탈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식을 못 먹은 지 열나흘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정박을 했으니까, 아니 이제는 닻을 내렸으니까 우리 먹읍시다.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그리고는 35절 이하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은 뒤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남은 밀마저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항만에 배를 대려고 닻을 끊습니다. 그리고 돛을 답니다. 그리고 바람에 맞추어 육지로 조심스럽게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람이 또 붑니다. 그래서 배가 또 밀려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정말 배가 좌초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물, 배의 앞머리는 부딪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고물, 뒷부분은 강한 파도에 깨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배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섬이 보입니다. 군인들은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백부장님, 죄인들을 죽입시다. 여기서 저 사람들 탈출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 군인들이 죄수를 호송하는데 이 죄수가 도망갔다? 놓쳤다? 그럼 이 벌을 이 사람이 받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도망가면 이 호송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죽입시다.
백부장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온 저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육지로 가보자. 그러니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뛰어내려서 저기까지 수영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배 조각을 잡고 널 조각을 잡고 우리 한번 가보자. 44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14일 이상 계속된 표류입니다. 모두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을 황제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바울과 여러 사람을 태운, 그리고 많은 곡식과 화물을 싣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레데서 미항에서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화물도 잃지 않았을 거고 배도 부서지지 않았을 거고 배를 탄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백부장과 그 외의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은 목숨을 겨우 건졌을 뿐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장은 자기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라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주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였고 이해타산만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센 풍랑 앞에서 선장의 경험과 신령은 무기력해서 무용지물이었고, 선주는 잃지 않으려고 계산을 해봤지만 결국 많은 화물과 배를 잃는 그런 손해를 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방향을 정해야 될 때 우리는 남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들려옵니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도 내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여기는 바다다.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잘한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다. 이건 사업이다. 이건 장사다. 이건 인간관계다. 이건 내가 더 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 자기의 능력을 앞세워야 여기서는 이대로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정적인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소리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해타산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네가 손해다, 이렇게 하면 네가 이익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나를 사로잡을 때, 그리고 내 귀를 가득 차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일들 앞에 서는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줘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황의 얘기도 아니고 교황청의 전통도 아니고, 그 당시는요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는 방법이 교황청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하는 얘기가 세상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의 교황청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바울은 그 소리가 아니라, 루터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소리가 맞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고,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거절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소리가 가득하고 방법도 많고 주장도 많고 이것이 지름길이다, 별의별 얘기를 우리에게 다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될 때, 방향을 정해야 될 때, 행동을 해야 될 때,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그래서 고민될 때 들려오는 소리, 마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방향, 신앙의 방법, 이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모든 사람들 276명을 구원한 건 선장의 기술도 아니고 선주의 이론도 아니고 그리고 율리오의 판단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정하고 방향을 잡고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환하게 비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세상의 그 이해타산, 세상의 방법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경험과 실력을 믿는 소리들, 이해타산과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말들, 수많은 얘기들이 들려올 때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장의 실력도 선주의 말도 율리오의 판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친 항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을 때 그 도움이 내게 구체화됨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방해가 있더라도 말씀 붙잡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항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난방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